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제가 주보에 있는 3절까지로 해놨는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신이라고 불리든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네. 신천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배도 멸망 구원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배멸규 이런 표현을 계속 써요. 그래서 혹시 이 단어들 중에 어떤 단어가 자연스럽게 이 세 단어가 연결돼서 사용되는 걸 본다면 보통 성경은 배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배교라고 표현하는데 배도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신천지를 의심해도 거의 99% 이상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본주의를 다른 말로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원래는 근본주의와 세대주의는 다른 것이었고, 근본주의가 출범을 하고 처음에 근본주의는 굉장히 건강했는데 이 근본주의가 세대주의적인 신학을 구성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부정적인 의미의 근본주의로 변질이 되었던 거죠. 처음 근본주의는 성경을 부정하는 어떤 사람들, 소위 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반대해서 발생을 했었고 성경을 지키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뭐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는 거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나 해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과 만나면서 지금 극단적인 근본주의로 지금은 변질돼서 가 있죠. 그러면 지금의 극단적인 근본주의를 만들어낸 세대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각 세대별로 구원의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되게 힘들죠. 일단 양들을 좀 잡아오셔야 돼요. 양을 잡아오셔야 되고 제 앞으로 끌고 와서 제가 이렇게 피를 내갖고 여러분 죄를 그 양에다 전가시켜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를 그 피를 통해서 이렇게 전가된 여러분의 죄를 빼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율법들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없겠죠. 그러면은 세대주의는 이런 거예요. 그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것이고 지금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세대별로 구원을 얻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주장을 세대주의가 하게 됐을까요? 성경을 근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 이런 구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어떤 곳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곳이 너무 많아요. 근데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했대요, 우리를. 이게 뭐야? 한 성경이 왜 두 말을 해? 이런 갈등과 당혹스러움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당치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자를 다 수용하려다 보니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요때 구원을 준 방법과 요때 구원을 준 방법이 다른 거야,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게 세대주의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요때 구원을 준 방법과 요때 구원을 준 방법이 다른 거야 라고 하는 결론은, 요 이론은 누가 만들었어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세대주의 학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 성도들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성경에 그게 있는 것처럼.
근데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세대주의와 우리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냐면 율법을 지켜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근본주의적인 시각이에요. 지금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목적 자체가 근본주의 즉 세대주의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근본주의 즉 세대주의는 구원의 목적, 구원이란 구원의 정의가 뭐냐면 짠 하고 하늘과 땅을 나눠요. 그리고 땅에 사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게 세대주의 곧 근본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보통 한국교회는 다 이렇게 구원을 이해하죠. 그런데 제가 2017년도에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처럼 성경이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혹은 소위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의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 우리 같은 유한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 거기에 대한 답은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의와 사랑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훈육 안에서.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로서 그분의 돌보심 아래서, 그분의 이끄심 아래서 그분의 의와 사랑으로 자라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제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믿는 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적 입장으로 보면 엄마가 너 7시에 일어나! 도 맞는 거고 7시 안 일어나고 8시 일어났는데 에이 밥 먹어! 라는 은혜도 맞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시대와 세대의 구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한 주장 안에서 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세대적인 구분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다 그냥 성경 전체가 동일한 중요성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주의 주장과 우리의 주장이 다릅니다. 신천지는 기본적으로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신학이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세대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출발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이단들은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는 세대별로 구원의 방식을 나눠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문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세대로 나눈 거죠. 그러다 보니 구약 시대가 은혜의 시대였고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구약 시대가 율법의 시대였고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라고 불리우는 주의 날, 성경이 주의 날 혹은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그 때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 종말의 시대죠. 그래서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근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종말의 시대는 공포입니다. 통합적이지 않고 단절된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 이후에는 이제 공포가 와요. 종말의 때에는 공포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종말에는 어떤 모양이 그려지냐면 7년 대환란 들어보셨나요? 휴거 이런 영화를 보면 나오는 그림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막 춥고 배고프게 막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숨어 지내고 세상 사람들은 막 술 먹고 진탕 와 즐기면서 제 기독교인이야 쏴 이런 막 기독교인 막 쏴 죽이고 뭐 이런 그림으로 종말을 그립니다. 그게 시대가 확연하게 구분이 돼서 지금 은혜의 시대와 종말의 시대의 모양을 완전히 다르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명료한 구분을 긋지 않아요. 주의 날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이렇게 명료한 선으로 성경은 긋지 않습니다. 도적과 같이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종말을 우리는 진입하게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대적 변화가 확고하게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바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그냥 혹시 정말 지금이 종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개혁주의적인 입장은 그래요. 근데 세대주의적인 입장은 종말의 때가 딱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팔아야 돼요. 종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어요. 은혜의 시대는 끝났고 마지막 시대가 열렸는데 율법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던 사람들이 은혜의 시대가 왔는데 계속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답답하죠. 율법 시대 끝났어. 이제 은혜 시대야. 율법 왜 지키고 있어? 바보냐? 이러는 것처럼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종말의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종말의 시대에 맞는 모양으로 내가 전환을 해야 돼요. 내 삶을. 근데 종말의 시대인데 여전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막 살고 있어요. 미쳤냐? 지금은 종말의 때야. 군사처럼 갑옷을 입고 따라와야지 라고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세대주의적 발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혹은 공포심을 불어넣으면서 종말을 설명하기에 세대주의적 신학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단은 세대주의적 신학을 바탕으로 출발합니다. 특히 신천지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말 속에 보면 배교라는 말과 멸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배도 멸망 구원이죠. 신천지에서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뒤에 반드시 배교가 있다 그래요. 배교가 있고 배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배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배도자, 배교자가 있고 그 배도자, 배교자는 반드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교한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을 배도한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배도한 그 사람이 멸망하고 나면 그 다음이 구원입니다. 이게 신천지가 갖고 있는 마치 세대주의자들이 세대를 구분하여 구원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대가 달라져 있는 거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신천지는 계속해서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하는 구분된 어떤 역사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 배도, 멸망, 구원이 한 번만 딱 있는 거냐? 전 세대가 전부 다 요 세 개로 구분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런 거죠. 아담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배도했어요. 배신을 했죠. 그래서 그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구원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노아를 주신 거예요. 노아도 배도를 해요. 멸망을 해요. 그 다음에 다음 구원을 주세요. 이게 쭉 가는 거죠. 이게 쭉 가다가 지금은 또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신천지가 출발을 하기 전에 장막성전이라는 게 출발했다 그랬는데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신천지 이름을 원래 만든 사람이고 신천지 이름 전에 장막성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유재열이 나중에 진짜 회심을 하고 기존 교회로 자기네가 만들었던 장막성전을 포기하고 기존 교회로 들어갔다 그랬죠. 이만희는 나머지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저 유재열이 배도한 거야. 그리고 저 유재열이 이제 멸망했어. 이제 구원이야. 내가 너희들의 구원이야. 이렇게 구성해서 가는 겁니다. 과정이 이해가 되죠. 그때 요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2장 3절을 먼저 읽어보면 그 표현들이 그대로 나와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게 배도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멸망이 나왔어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구원이 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거를 딱 이 요절만 딱 뽑아서 설명을 하니까 정말 그러네. 배도가 있고 멸망이 있고 그 뒤에 구원이 있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죠. 근데 국어 공부를 좀 하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니.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배교한 사람이 멸망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요절을 잘 보면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배교한 사람 그거를 가르칠 때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병렬 구조입니다. 배교를 한 거를 배교하는 일이 있어.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일이 있어. 이렇게 순서가 아니에요. 배도한 사람이 멸망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배도한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걸로 보면 되게 어려운데 현대인의 성경 영어를 보면 훨씬 더 이게 명료합니다. 내용으로 한번 구성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래요.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주님의 강림하심 주의 날,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해가 되나요? 종말이 왔다고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 종말이 왔다고 막 흔들리고 그러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2절에. 종말이 왔다고 막 특별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걸로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배교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는 그게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오지 않아. 지금 그날 아니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 자체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주장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주의 날이 왔다고 주님의 강림하셨다고 너희들을 막 그렇게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 두려워하지 마. 배도하는 자,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확고하게 이렇게 가기 전까지는 주의 날은 오지 않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표현만 보면 세대주의가 맞는 것 같죠? 근데 세대주의가 맞지 않는 증거는 무수하게 더 많은,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무수하게 더 많은 논증으로 우리가 도적과 같이 임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논증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배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멸망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중에 나타난다는 설명이 아니라 배교하는 그것 자체가 곧 멸망이다라고 하는 얘기로 가고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하다면 정말로 이 신천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다면 무슨 문제가 여러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먼저 요절 자체도 해석을 잘못했지만 여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요대로 해석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수님은요. 우리는 구원자로 우리를 구속하신 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 뭐가 될까요? 그분이 구원의 사역을 실패하신 게 돼요. 지금 만약에 이만희가 이 구원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라면 예수님도 배도한 존재가 돼요. 예수님도 멸망당한 존재가 돼요. 구원을 성취하지 못하신 존재가 됩니다. 그래야 이만희가 다시 그 배도와 멸망을 딛고 구원을 성취하는 존재로 드러날 수 있거든요. 물론 신천지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도표를 만들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준비를 할까 하다가 못했는데 이렇게 신천지에서는 도표를 만들어요. 아담을 세워요. 그리고 아담 동그라미 그 옆에 이렇게 짝대기를 세워요. X. 그 다음에 노아를 세워요. 노아 동그라미 노아가 이렇게 짝대기로 쓰면서 X. 그 다음에 아브라함 동그라미 아브라함 짝대기로 쓰면서 X. 이런 식으로 배도 멸망 구원의 구조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걔네들이 배우는 도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낍니다. 예수님 동그라미 짝대기 긋고 예수님 X.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만희.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근데 그 도표는 보여주지만 예수님은 사역에 실패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실패하신 사역을
내가 완성하러 왔어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도표는 보여줘요. 이만희한테 그 PD수첩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육체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나는 육체 영생에서 가르친 적이 없다. 내가 육체 영생한다고 말한 적 없다 이러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을, 예수의 영을 받은 그 보혜사는 육체가 영생한다. 예수의 영은 내게 임했다. 근데 육체 영생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갖고 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추론하게 만들죠. 필연적 추론으로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오히려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오히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천지가 말하는 배도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에 서는 자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도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길이시고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분이 구원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자, 그러면 이런 고백이 성경에 너무나도 명료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천지는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배도를 한 걸로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버티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뭐 설교 2번, 3번 정도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아무런 감이 없을 수 있지만 요것만 2개월, 4개월, 6개월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존재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육적 존재일 것 같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실체가 단지 이 껍데기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의 영을 받은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의 영을 받은 어떤 존재에 들어오게 설명을 해내므로 이런 의심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하는 그 증명을 그것만을 계속 2개월, 4개월, 6개월을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이제 성경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떤 공식에 의해서 계속 그게 설명되고 성경의 공식에 의해서 계속 그게 증명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그냥 그게 약간 세뇌처럼 예수는 육체가 아니지.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역사적 존재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뭣도 모르는 인간. 예수는 육체가 아니야. 그분은 영이시지. 그분의 영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지 2000년 전 그 육체적 예수의 그 역사적 인간 예수의 아직까지도 매몰돼서 성경을 볼 줄 모르는 것들 이렇게 오히려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육체로서 예수의 영을 받는 존재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 오든 전부 거짓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식의 많은 논증 방식들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 이렇게 완전히 교주화시킨 이단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설명들도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어쨌든 로고스이기 때문에 결국 이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편만하게 많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당위성은 물론 구원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요 하나만 부르짖는 근본주의하고 다른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를, 더 풍성하다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이건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건 번외로 하고, 그분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그 예수 이외에 다른 형태로 설명되어지는 모든 예수들에 대해서는 함정일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좀 면밀히 공부하면서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논리적인 구성이 아니라 성경이 변증하고 있는 성경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연습이 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좀 그거를 찾아내실 실력과 능력은 어디 있냐면 저한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실력과 능력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의심을 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가 주셔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할 때 그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가 예전에 캐톨릭 당시에는 캐톨릭 사제들이 그것을 갖고 있었던 것을 종교개혁이 우리가 갖고 와서 모든 성도들에게 준 것이 종교개혁이었다. 그리고 그때 이 개신교회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 권한을 갖도록 했던 것을 이단들이 다시금, 혹은 현대 한국교회가 다시금 목회자들에게 그것을 돌리려고 한다. 그 권한을 다시 소수의 누군가에게로 돌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 뒤에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러면 성경 해석을 그럼 아무나 해서 만약에 이상한 해석을 하면 그것도 맞는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시니까 이성이 곧 예수야. 로고스가 이성이니까 이성이 곧 예수고, 이성적으로 뛰어나면 그게 곧 예수인 거야. 이성적인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야.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것도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해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그걸 해석할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근거를 갖고 그거를 말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일반 은총이라는 것과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구분을 좀 가져야 됩니다. 특별 은총은 구원받은 자만 갖는 구원, 성경, 기도의 응답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일반 은총은 태양, 바람, 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러면 성도들과 특별하지 않다면 제가 성경 공부를 시킬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인 거죠. 목회자와 성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왜 목회자가 성경 공부를 시키냐, 그러면 목회자한테 성경 공부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주장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해석할 권한은 없는 거다.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해석할 권한이 있다면 성경 공부도 필요 없고 목회자가 성경 공부를 시킬 필요도 없고 예배 때 설교를 당신한테 들을 이유도 없는 거 아니냐. 이게 구분되어 있어야 되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해석할 특별한 권한이 누군가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저한테 어떤 특별 은총의 영역에 있어서의 말씀을 해석할 영적인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반 은총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냥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 차이인 겁니다. 저는 3년 동안 성경을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했고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고, 저는 성경을 20독을 했고 죄송해요. 20독 한다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냥 저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 차이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영적인 권위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런 권위를 누군가가 독차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거는 영적인 원리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종종 이런 표현을 예전 신학자들, 건강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의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에 대한 표현을 표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 성경을 해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표현,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표현을 근거로 봐.
주님의 영이 임해야 성경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이 주어지는 거지, 특별한 성경 해석하는 영적인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 있는 거잖아 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영이 임해서 성경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냥 일반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뜨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남들에게 없는 어떤 영이 내게만 특별하게 임해서 이걸 성경을 해석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주의 영이 임해서 내가 이 성경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건 성령이 누구에게나 임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내가 성경을 보고 해석한 그 영광을 주의 영에게 돌린 거예요. 실제로 어떤 그 주의 영이 삐릿하고 임해서 못 보던 것들을 봤다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좀 더 면밀히 다른 권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과 여러분이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스스로 검증해서 의심을 해보고 나서도 확증될 수 있는 원리 속에서 좀 성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질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그러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